본문 말씀으로 기억하심에서 회복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인데요. 한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완벽한 준비 기간이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합니다. 아멘.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노아 홍수가 이제 땅에 쏟아졌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땅에 쏟아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전 지구적으로 모든 땅들이 다 잠기고 그 망망대해 위에 고립된 채 방주가 이리저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떠다녔던 시간이 무려 150년이라고 할 뻔했어요. 150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자, 방주 밖은 어떻습니까? 방주 밖은 온 세상을 집어삼킨 그 거대한 물결이 인류의 모든 문명과 생명의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다 지워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요, 짐승들의 거친 쓴소리와 또 어둠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침묵만이 방주 안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0일도 아니고 무려 150일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방주는 이리저리 그렇게 떠다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물결로 뒤덮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느꼈을 긴장감을 우리는 또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 8장은 그 어둠, 죽음의 서사가 서서히 거치고 찬란한 생명의 빛이 비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대홍수의 기록은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거울처럼 교차하는 그런 의미. 자, 그러니까 거울처럼 교차하도록 배열해서 그 이야기의 의미를 강조하는 교차대구법이라는 그 문법 양식이 있어요. 자, 그 교차대구법 구조를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수의 예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절정을 지나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가는 이 거대한 구조의 가장 정중앙에 오늘 본문, 바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핵심 축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이 그 교차대구법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핵심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자, 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한 문장은요, 단순히 잊혀졌던 기억을 떠올리는 인지적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온 우주적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구속적인 행동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50일간의 고립과 침묵을 깨고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무너진 이 세상을 어떻게 재건하는 동력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라는 방주가 현재 어디쯤 머물러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자카르, 언약적 신실함의 구체적 행동.
자, 본문 1절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으로 1절은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바로 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진 그런 일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진 사건들에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을 따르는 또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 자, 이 노아 시대 때가 바벨론 제국에서 형성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일어났던 그 시대 때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 판들이 있습니다. 자,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성경의 노아의 홍수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피조물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농사를 짓고 음식을 생산하는 그 일들이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농사를 짓고 또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 음식을 생산하는 그 행위들은 신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그런 노동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들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존재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과 제사에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신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수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다 멸망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들이 인간의 농산물로 인해서 먹고 살았는데 인간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신들이 쫄딱 굶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는 안 되어지지만 제가 어릴 때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2층이었고 3층에 또 셋집이 한 집 가정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명절 때만 되면은 설날이나 추석 때나 명절만 되면은 늘 대문을 밤새도록 활짝 열어놔요. 그래서 왜 열어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니까는 조상신이 집에 못 들어온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문 닫아놨다고 못 들어오는 신을 왜 섬기고 있냐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 서사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하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렸던 거예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 이후에 오랫동안 재물이 끊겨버렸고 신들은 쩔쩔쩔 굶고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죠? 자, 그래서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와 비슷한 인물로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표현된 인물이 있는데 이름은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인물이 산 위에 방주를 정박시키고 제단을 쌓아서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신들이 그동안 쫄쫄 굶고 있다가 그 우트나피시팀의 제단의 제사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그 신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신들이 홍수 뒤에 굶주려 있다가 인간이 드린 제물 냄새를 맡고 신들은 제물 위로 파리떼처럼 모여들었다.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신들은 인간에 의해서 의존하는 존재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가메시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신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것은 노아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어떠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용되었던 것이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대부분 자카르라, 자카르,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사용하시는 단어이고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대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 잊혀졌다가 떠오르는 기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과거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현재의 구원을 계시한다. 과거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현재의 구원을 이제 시작한다.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적인 표현이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이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요.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에 그녀의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졌고요. 그때 또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기억하셨을 때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을 그때에 이 단어가 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15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코 방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이 아닐까. 150일 동안 정말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만 같았던 그 시간들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그런 근원적인 불안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이 자카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의 인간의 가장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기억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바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 이전에 흑암과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그 흑암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람이라는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람을 불어일으키시니까 그 무너졌던 창조의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로 인하여서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땅을 덮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역창조였다면은 이제 다시 부는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 루아흐는 무질서한 물들을 다 몰아내고 생명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람을 통해서 기품의 샘도 닫으시고 하늘의 창문도 막으신 것입니다. 이는 혼돈을 통제하시고 다시 질서를 부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바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 이 자카르 그리고 루아흐의 은혜가 아주 절실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너무 거세어서 하나님조차 나를 잊어버리신 것만 같은 영적 고립감을 느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허공을 치는 것만 같고 사방은 꽉 막힌 방주안처럼 답답하기만 할 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맺으신 자녀와의 약속을 기억하사, 자카르 기억하사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카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성령의 바람, 루아흐라는 그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기 위한 거룩한 준비 기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루하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봅니다. 아라랏 산의 안착, 고난의 끝에서 마주한 멈춤. 자, 4절은요, 홍수가 시작된 지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아라랏 산이 어디냐 하면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튀르키예, 옛날 터키예요.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이란의 적경지대에 위치한 거대한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자, 이 아라랏이라는 이 단어는요, 고대 아르메니아어예요. 아르메니아어로 거룩한 땅, 높은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방주가 이 높은 산맥에 멈추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두 가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구별된 높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높이. 하나님은 망망대해를 떠돌던 방주를 가장 높은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높은 곳, 거룩한 산, 아라랏의 뜻 기억하셔야 해요. 아라랏의 뜻, 거룩한 땅, 그리고 높은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150일 동안 떠돌던 방주를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 위에 안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심판의 물결이 아무리 세상을 뒤덮고 문명을 파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풍조와 섞이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존귀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라랏산의 의미는요, 바로 참된 안식의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머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누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까 성령의 바람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머물다라는 동사는 누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누아흐라는 단어는요, 노아의 이름의 어근과 같은 의미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의미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노아의 이름의 의미는 안식이었죠. 안식. 자,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다, 안착했다라는 이 사건은 안식이라는 이름의 소유자인 노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산 위에서 그 150일간의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교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노아가 겪어야 했던 또 다른 차원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150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방주가 산에 걸려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 노아는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쉽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은 물이 점점 줄어들 때 열째 달, 즉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지 석 달이 지난 뒤에야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7째 달에 머무르고 그리고 3달이 지난 그때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방주가 산에 걸려서 흔들림이 멈췄을 때에 노아는 이제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도감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노아에게 조금 더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거대한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장벽이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면은 우리는 서둘러 방주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멈춰선 방주 안에 조금 더 머물고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홍수가 핥히고 간 땅은 여전히 갯벌이 있었을 것이고 진흙탕이 가득하여서 생명이 발을 내디디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완전히 마르고 파괴된 생태계가 회복되어서 생명이 다시 번성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노아를 방주라는 거룩한 보호막 안에 좀 더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라랏산 위에 멈춘 방주는 노아에게 안식을 또 안전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노아를 속박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머무르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노아를 향한 가장 안전한 배려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배가 땅에 닿았는데도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눈앞에 보이지만, 소망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만,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두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은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가장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성품도 비적하게 하고요, 절제의 성품도 비적하게 하고요, 오래 참음의 시간도 빚어가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아라랏산 위에 멈춰선 방주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풍랑은 멎었으나 앞으로 나갈 길은 보이지 않고 정체기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멈춤의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휴식 시간, 하나님의 정박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안전한 지반 위에, 아라랏산 위에 고정시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거룩한 안착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서둘러서 창문을 열고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뛰어나가려다 보면은 마르지 않는 땅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둘러서 세상으로 나가기보다는 내 인생의 방주를 아라랏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든든히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시간입니다.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안착의 시간을 인내와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뢰로 채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 새 시대를 준비하는 민감함. 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은 노아가 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는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방주가 안착한 후에도 노아는 40일을 더 기다린 후에야 방주의 창문을 열고 세상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150일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물렀을 때에 40일이 더 지나고 나서야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영적인 민감함과 신중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생태학적으로는 까마귀가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그러한 새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까지 땅에 내려앉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리저리 날아다녔다라는 기록, 왕래하였다라는 기록은 당시 지면이 여전히 심판의 잔해인 죽음으로 여전히 가득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까마귀는 죽음의 흔적을 쫓는 새였기에 노아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없었음을 까마귀가 날아 왕래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여전히 시체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정결하고 예민한 새입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은 7일을 더 기다린 뒤에 나간 두 번째 비둘기는 저녁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그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이 작은 잎사귀 하나가 주는 감동을 한번 우리가 현장에 있는 노아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느껴보십시다. 그 150일 동안 흑암 속에서 떠돌아다니다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비 속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또 40일의 시간을 또 더 기다렸다가 이제 비둘기를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냈는데 마지막으로 보낸 비둘기가 그렇게 세 번째 보낸 새 비둘기가 작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얼마나 노아가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잎사귀 하나가 주는 의미는요, 땅 속에 깊이 묻혀 있었던 생명의 씨앗이 죽음의 홍수를 뚫고 다시 싹을 틔웠다는 위대한 부활의 신호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기적이나 환상을 보여주는 대신에 작고 연약한 초록빛 잎사귀 하나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비둘기와 감람나무는 평화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죠. 훗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새로운 인류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일하심을 노아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나간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 죽음의 땅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감람나무 잎사귀 같은 작은 사인도 주십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짧은 안부의 인사라든지 또 질병의 고통에서 조금씩 호전되는 미세한 변화라든지 또 막혔던 경제적 통로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틈새와 같은 작은 사인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사인들을 누가 깨닫냐? 하나님의 신호다라는 사실을 누가 깨닫느냐 하면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만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작은 사인들을 우연이다, 운 좋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뒤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은혜의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12절을 보면 노아는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내리지 않고 또다시 7일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철저한 기다림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사인을 더 우선시하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작은 잎사귀 하나를 보면서 노아는 150일간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마주하는 작은 은혜의 징조들, 오늘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감사한 은혜의 순간들을 마주하는 그 시간들은 장차 펼쳐질 거대한 축복의 땅에 이르는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둘기가 입에 문 잎사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심어두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예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히 땅이 마를 때까지, 즉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게 익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면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카르, 기억하심으로 시작하여서 회복의 징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매우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방주 안에서 고군분투하던 노아의 가족들과 또 짐승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복잡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홀로 외로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기도 소리를 정확하게 자카르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바깥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물결, 절망의 물결이 넘칠거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말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곧 아라라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물이 빠지고 온 새 땅이 드러나는 날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결한 호흡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노래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반전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